84장 드리면서 4월 21일 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에 나간 대로 조카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을 달아나 나의 앞에만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만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겠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나와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으로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으로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이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낙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요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항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끝이 아닌 이유. 끝이 아닌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본문 1절에서 8절인데요. 줄친 부분 1, 2, 3절 그리고 5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마귀의 시험과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말로는 시험, 둘 다 시험이지만 마귀의 시험은 템프테이션, 결국 미혹하게 만들어서 뭐 하는 거예요? 죄 짓게 해서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죠, 테스트. 그죠? 그래서 테스트에 통과하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는 시험은 통과하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복이 있습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테스트를 하는지, 그리고 그 테스트 시험에 대한 건 요한복음에 보면 또 누구를 테스트하냐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시는 장면도 있어요. 그러면 그 시험을 잘 보면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잘 알 수 있고, 또한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마귀의 시험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겼느냐 하는 것이 모범 답안입니다. 모범 답안입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님께서 어떤 시험을 하시느냐? 자, 아브라함의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죠.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을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릴 만반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갑니다. 3일 길을 걸어서 온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도착하게 되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밑에서 기다리라 하고 자신과 그 아들 함께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겠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그의 아들에게는 번제할 나무를 지우고 동행하지요. 그런데 이삭이 그의 아버지에게 번제를 드릴 어린 양이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의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하고 함께 나아갑니다. 본문 9절에서 14절인데요. 11절 빼고 우리가 다 읽지요. 9절, 10절, 12절부터 1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드디어 이들 부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소에 이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나무를 버려 놓습니다. 이제 그의 아들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그를 칼로 잡으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부르지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합니다. 그가 자신의 아들 독자까지도 하나님께 아끼지 않는 것을 보시고 이제야 아브라함이 당신을 경외하는 줄을 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봅니다. 순양의 뿔이 숯불에 걸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습니다. 아브라함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게 되었지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이지요. 함께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옥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에 대한 것을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해석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침이 되어지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뭐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또 어떤 해석들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들에게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돌아오리라 했는데 거짓말하고 갔다고 죽이고 나서 지 혼자 돌아올 것인데 거짓말하고 갔다. 아닙니다. 어때요? 그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해석하지 말라고요. 자기 해석. 성경을 자기 감정 이입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묵상은 자기 감정을 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뭘 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뭘 말씀하는가 이걸 들어야 되지. 자꾸 뭐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 뭐 자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알죠? 그 요게벳의 노래 알죠? 모세를 떠나보면서 뭐 그 심정이 어땠을까? 뭘 어땠어요? 뭐 우리가 뭐 알 바가 있습니까? 뭐 슬펐겠지.
자꾸 뭐 하냐면 자꾸 요즘 찬양이라고 하는 것도 비난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감정에 충실해요. 자기의 신앙 고백일 수도 있지만 자기 감정에 충실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기 감정이 너무 충실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하나님도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와 같은지 아닌지는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 많이 아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지요. 보면 성경과 상관없이 전부 자기 감정에 충실하니까 자기 묵상이 나오니까 그래서 코칭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15절에서 19절인데요. 16절, 17절, 19절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순양으로 번제를 드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가 자신의 아들 독자까지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여 하나님 경외함을 나타내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복을 주시고 그의 씨가 크게 번성하고 그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라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뭘 인정하시죠? 하나님 경외함.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려고 하신 것은 뭐죠? 네가 나를 경외하느냐. 여러분 평생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 붙들고 살아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믿음의 절정은 하나님 경외함이 있습니다. 아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경외함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경외함은 어디에서 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어때요? 절대적 순종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성경을 다시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세요? 당신을 경외하는 것을 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뭘 가르치는 줄 아세요?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났는 줄 아세요? 죄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죠? 왜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에게 오는 모든 믿음의 테스트들은 어떻게 통과합니까? 하나님 경외함의 답이 있다. 자, 또한 그의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가 이렇게 복을 받은 이유를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뭐지요?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종들에게 말했던 대로 그 아들과 함께 돌아와 브엘세바로 다시 떠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끝나면 모리아산 사건이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는데 20절에서 24절이 붙어 있지요. 오늘 제목이 뭐죠? 끝이 아닌 이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줄친 부분이 20절입니다.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이제 아브라함의 때가 저물어 가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이삭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런 상황에 성경은 지금 이 내용을 기록하지요. 그죠?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더라.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 23절을 보면요.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그 다음 뭐가 붙어 있지요?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누구의 이름이 보입니까? 리브가가 보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뒤를 이은 이삭의 시대가 열릴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리브가가 누구의 아내가 되지요? 이삭의 아들이 이삭의 아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끝이 아니다. 이 이야기의 끝은 모리아 산에서의 끝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경외함을 나타낸 것으로, 그래서 복을 받는 것으로 그 아들 이삭과 함께 다시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뭐죠? 이제 아브라함의 때는 마무리되어지고 이삭의 시대가 오게 되어지는 것, 거기에 대한 것을 뭐예요? 이렇게 나타내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결국 믿음의 성장을 그렇게 이루어가는 과정, 즉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믿음의 여정일 거예요.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인데, 때가 되어짐에 우리도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리는 것처럼 그와 같이 우리를 테스트할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를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좌충우돌하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고 그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죠? 우리도 이와 같이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가 올 것이고, 그때가 되어지면 하나님 경외함을 나타내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말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일상의 이 삶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될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뭐죠? 그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지면서 올곧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약속의 말씀을 통한 그 하나님의 관계를 딱 붙들었을 때에 그때가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놓치고 살아가면 모리아산에 올라갈 기회는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과 상관이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구원과 상관이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그 이야기를 할 때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그것은 15장의 얘기고, 오늘 모리아산은 22장의 얘기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과, 그죠? 구원과 하나님 경외함을 인정받는 모리아 사건의 사이는 상당히 간격이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죠? 구원과 성화의 과정, 그죠? 그래서 영화에 이르게 되어지는 단계를 생각해 본다면 그것에 대한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그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번에 말씀 묵상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삭은 결국 나의 뭐예요? 부족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부족함을 사람은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게 되어지는데, 그 부족함이 채워진 순간에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놓아라 했을 때 내놓을 수 있냐? 여러분 생각할 때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죠? 아니에요. 이것이 나의 평생의 그 부족함을 콱 채워주는, 어쩌면 내 평생의 열망이죠. 열망. 그걸 콱 채워주는 것을 잡으면요, 사람이 바뀌거든요. 사람 바뀝니다. 그리고 안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평생의 인생을 뭐 하는 거예요? 그것 얻으려고 살았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지만 결국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진짜 예수 믿음이냐라는 거 하는 것을 테스트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결국 사람들이 다 무너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뭐 재정적인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건강이 된 걸 생각해 보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죠. 그러면 내놓아라 할 때 내놓는 줄 아세요? 안 내놓습니다. 안 내놓습니다. 몇몇 목사님들 얘기하면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 죽을 병 걸려서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하고 임종을 막 앞두고 뭐 이런 얘기할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줬는데 뭐 어때요? 그럼 뭐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살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안 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많다고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은 사람 살려도 막 예수 정말 잘 믿을 것 같죠?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 상황에 와서 하나님의 경외함,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그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그걸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당탕 좌충우당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거기서 뭐 해야 되냐면 동요하지 않고 뭐 해야 되냐, 올곧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 근데 여러분들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어떤 때 되게 막 할 것 같은데 우당탕 쿵쾅 하는 거. 그리고 테스트는요 어떻게 쿡쿡 찌르는 줄 아닙니까? 내가 연약한 쿡쿡 찔러서 들어오거든요. 거기서 우당탕 하고 넘어지면요 우리 모래야산 못 올라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다르다 얘기했죠.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들을 잘 형성해서 왜 믿음들이 실제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성장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부럽습니다. 아브라함은 드디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경외함을 나타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삭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경외함을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은 믿음의 성장들을 나타내게 하시고 그러한 진보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와 같은 날 되어지기를 원하며 주님과 함께 일상을 말씀을 통해 살아가며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주신 말씀으로 묵상하시고 여기 계신 분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